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아돌프 히틀러가 자신의 야욕을 이루려고 유럽 대륙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전쟁을 일으키며 자신의 이 계획과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하여서 자신의 나라 조국 독일의 모든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지지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협과 겁박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었겠습니까? 실제적인 두려움 앞에 많은 교회와 그 교회 지도자들이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은 절대로 그와 같은 일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위협을 고스란히 당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본회퍼라는 목사입니다. 이분은 나중에 실제적인 저항하다가 발각이 되어져서 사형 언도까지 받습니다. 이제 사형 집행할 날만 고스란히 남은 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감옥에서 자신의 상황을 돌아봅니다. 잘했다. 이렇게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당합당하다. 사형 날짜가 점점 다가올 때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저 감옥 창문 바깥으로는 나뭇가지 앉는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들립니다. 감옥 바깥의 길을 걷는 어린아이들의 조잘대는 소리도 들립니다. 불순 그의 생각 속에 저들이 지금 내가 이 의로운 길을 선포하고 죽음을 당하고 그것을 몸소 고스란히 경험하고 있는 이 감옥에 앉아있는 것을 알까? 나는 이렇게 의롭다 하는 길을 택하여 걷는데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들려오는 저 바깥 세상의 소리는 너무나 평화로운 곳에 이 본회퍼가 마음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런 선택이 옳은 것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믿음과 신앙에 요동함이 밀려옵니다. 그것이 본인에게는 너무나 힘들었었다라고 그 감옥 안에서 기록한 글에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었겠지만 회의감과 더불어 자기 자신의 결정이 옳았는지 이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어지는 이 상황. 여러분, 야고보서에 따르면 야고보가 말하기를 의심은 불어오는 바람에 의하여 요동치는 바다 물결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의심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될 때에 요동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불쑥불쑥 요동치듯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것들이 있으니 그것이 의심일 수 있고 그것이 신앙적으로 누려지는 아픔 속의 회의감일 수 있고 이건 내가 제대로 믿는 것인가? 라는 식의 그런 불신이 싹트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부분으로부터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주님을 따라 무리를 걷던 베드로, 그가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주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그 상황에서 그의 몸이 이 바다의 호수의 깊은 곳에 빠지게 됩니다. 당황하고 혼비백산한 베드로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께서 손 내밀어 그를
그 물에서 건져내 주시지요. 라며 하시는 말씀이 의심이 있는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의심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심이 들 때 그것은 영락없이 나의 믿음이 쪼그라들 때이고 위축될 때이고 작아질 때인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이 들거들라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고린도 후서 13장의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의 믿음을 시험하고 너희의 믿음을 확증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저 구약성경 열왕기 시대 때에 너무나도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 그들을 권면하기 위하여 우상 숭배자들로 이루어진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사제들을 한 자리에 불러놓고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너네가 믿는 바알이나 아세라 그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한번 시험해보자. 한번 겨루어보자. 영어 성경에는 그것을 컨테스트라고 표현을까지 했습니다. 비교하여 겨루어보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믿고 있는지에 대한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을 점검해보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은 한없이 작은 채 의심의 싹들을 키워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으로 사도 바울의 마게도니아에서의 빌립보에서의 소위 유럽에서의 신앙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지요. 그것이 17장으로 이어질 때 17장에 사도 바울이 먼저 들린 곳이 데살로니가 지방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그가 그 다음에 방문한 곳이 베레아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이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에 대하여 평가를 하기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베레아를 들리고 그곳에서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그것에 관한 베레아 교회 사람들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훨씬 더 신사적이고 또 무엇인지 들으면 과연 그리한가 라고 생각하여 성경을 깊이 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궁금증이 들고 소위 의구심이 들 때에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게 진짜인가 확인해보며 그 확인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는 자세를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 짧은 한 문장 속에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의 평가가 얼마나 깊은 것입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고상한 것입니까? 우리는 정말 속되면서 흔히 하는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믿음의 걸음을 옮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온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의 믿는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내가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시험하고 확증해 나가는 그러한 크리스찬의
온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꼭 세례 요한 자체에 대한 말씀보다는 오늘 말씀의 동기를 이 세례 요한이 부여하지요. 지금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힌 채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당시 세례 요한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옥에 갇혔을까요? 전도하다가 붙잡힐 것일까요? 예수를 전하면서 감옥에 갇힌 것일까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정의와 공의에 불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 요단강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고, 그의 삶은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며 약대, 즉 낙타의 털옷을 입은 지극히 현실에서 주어지는 것에 주어지면 취하고 안 주어지면 건너뛰는 그러한 거친 삶을 살면서도 그가 외쳐 말한 것은 정의였고 공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를 지은 자들 앞에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거침없는 외침, 소리가 되었습니다. 죄 지은 자들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권력을 지니고 죄 지은 채 자신을 포장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미운 털이었겠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당시의 왕인 헤롯 안티바였습니다. 그가 소위 불륜의 죄를 저지릅니다. 말도 안 되는 불륜을 행하니 이것을 모두가 알기는 알아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쯤에 그 헤롯 왕이 잘못한 것을 거침없이 선포하고 회개를 종용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공의로웠고 그는 정의로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는 요단 강가에서 자신에게 주는 사역을 행할 때 도끼가 이리 나무의 뿌리에 놓여있지를 않느냐?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나무마다 찍혀 그 나무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 너희로 회개하게 하겠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나는 그분의 신의 그 주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크신 분이요, 그분은 너희들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고, 그분은 권위를 가지신 채 알곡은 따로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들은 따로 모아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의 불 그것으로 던져 태우리라. 세례 요한의 외침은 오실 메시아께서 바로 그렇게 죄를 심판하실 분으로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요단강가에 있을 때 당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이 메시아 예수께서 오실 때 그가 외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 되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메시아에 대하여 외치는 소리가 되어줘서 공의를 선포하고 정의를 외쳤건만 지금 감옥에 가둬져 있는 겁니다.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컴컴한 지하 감옥에 그곳에 속절없이 갇혀있는 이 세례 요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더군다나 기가 막힌 것은 들려오는 소리에 따르면 자기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쳐 선포하고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를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였던 그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분이 오히려 들려오는 소리에 따르면
죄인의 편에 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런 일을 하신다 하니 지금 내가 제대로 믿는 것이었나? 지금 내가 제대로 메시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는 채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일까? 라는 마음이, 생각이, 회의감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는가요? 예수 믿으면 복을 얻는다라고 했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자세히 보니 예수 믿고 동일한 일을 행하는데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지고, 예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더 심각한 문제 발생의 빈도수가 많아지고, 이런 점에 있어서 내가 예수를 괜히 믿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보시지는 않으셨나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될 법한데 여전히 그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들의 뜻모를 회의감과 주님에 대한 배신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아마 이런 부분이 없었더라면 신앙과 삶이라는 부분을 진중하게 적용해 보지 않은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겪어왔을 때는 그렇구나. 내가 적어도 신앙이라는 것과 내가 살아온 삶이라는 것을 어찌하든지 적용도 해보고 그 안에서 실마리를 찾고 그 안에서 문제 해결을 얻고자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회의감이 든 그 자체가 문제일까요? 또한 그런 회의감이 들 때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붙쫓았던 제자들에게 저 예수님께 다가가 이렇게 여쭈어보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 지시의 내용이 3절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기에 세례 요한의 답답하고도 회의감에 찬 그 마음이 절절하게 배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게 되어질 이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참으로 귀한 평가세요.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라고 여길 만큼 그런 평가를 해주신 분이 예수시요 평가를 받는 분이 세례 요한인데요. 이 세례 요한의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의 그것과 비슷합니다. 아니, 우리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 속에서 마음에 신앙적 가슴앓이가 있는 겁니다. 이분이 메시아가 맞는가? 아니면 진짜 메시아가 따로 있어서 그분을 기다려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하여 제자들이 4절의 내용을 보니 예수께 나와 여쭙고 예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5절의 말씀은 일찍이 이사야 35장 말씀에도 고스란히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즉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 땅에 도래되어질 여러 상황들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맹인이 장님이 눈을 뜬다 말입니다. 걷지 못하는 불구자가 자기 힘으로 걷게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중한 질병들 예를 들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고 들리지 않는 귀머거리가 들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기까지 한다라는 말씀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메시아가 오기 전 700년 전에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2000
700년 전에 기록을 했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주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상기라 하면 다시금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덧붙여 말씀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죽은 자가 살아나며 라는 대목입니다.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대목은 이사야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는 당신이 오심의 예언자에 표현되어졌던 그 상황을 당신의 사역 가운데 이루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부활의 주체가 되어져서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며 심지어 당신이 죽은 이후에도 부활하심으로 산소망이 되시고 부활하신 당신으로 인하여 모든 믿는 자들이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길을 열어놓으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나인성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한 과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 정말 삶이 고단한 자들의 하나가 과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모두가 힘들 때, 여자라는 존재는 사회적으로 인정해주지 않을 때, 그나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남편이거든요. 남편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없을 때 홀로가 되어진 과부의 신분이 정말 비참한 삶의 대상자들이었죠. 이 나인성에 한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은 이 과부에게 산 전체였을 겁니다. 모든 위로의 동기가 될 수 있었던 존재인 것이 분명합니다. 어떠한 이유였는지 몰라도 이 나인성에 살고 있는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나인성에 살던 과부의 아들을 우리네처럼 어깨에 둘러매고 소위 상여로 나가는 그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마주쳐 오시는 이가 있었으니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도 예수님께 이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이 없었습니다. 그저 통곡만이 있었고 그저 슬픔만이 가득한 그런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도 잃은 지 오래인 이 과부가 남은 자신의 인생을 온통이 아들에게만 초점을 맞췄을 이 과부가 그 아들마저 죽어 상여로 나가게 될 때 이 과부된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주님은 누구도 요청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당신이 이 상여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이 죽은 아들을 살려내십니다. 누가 요청한 것 아닙니다. 다만 주님 보시기에 이 과부가 너무나도 불쌍한 것이었어요. 주님은 이렇게 속절없이 슬퍼할 수밖에 없고 처절한 삶을 사는 밑바닥의 인생들을 가장 가슴 아파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을 찾아가 만나주셨고 그러한 인생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메시아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행한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일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너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세례 요한이 갖고 있는 궁금증, 의구심, 불신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아니야, 내가 메시아 맞아. 네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저 예언서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병든 자가 치료되고 장님이 눈을 뜨고 기모거리가 귀가 열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달되었죠. 죽은 자까지 살려지는 역사가 있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내가 메시아가 맞다, 이런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은 나의 야망과 나의 성공을 위하여 그분이 수단이 되어져서 우리를 성공케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차원의 것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죄의 종노릇하며 여전히 불의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내시고 마는 구원의 주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셔야만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의 욕망과 나의 열망과 나의 목적의 성취를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은 충분히 의심으로 인하여 요동될 수밖에 없는 얕은 적은 수준의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은 당신이 메시아 되어지심을 이 말씀의 확신을 통하여 부활의 확신을 통하여 언급하시면서 여기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이 끄트머리에 왜 하셨을까요? 이 말씀이죠. 요한아, 너는 내가 심판으로만 정죄로만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는 것으로만 그런 일을 행하는 것만이 메시아임으로 아느냐? 그러기 전에 나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나는 병든 자들의 그 신음 속에 위로와 치유함을 일으키며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는 이 일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나중에 내가 다시 재림을 할 때 그때까지도 믿지 않는 불의한 자가 있다면 그때는 내가 심판을 행할 심판의 메시아가 될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치유의 메시아, 지금은 회복의 메시아, 지금은 구원의 메시아. 따라서 이러한 메시아인 나를 아직 네 수준에서 그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나의 메시아됨을 의구심을 품거나 믿지 않으려 한다면 그것은 문제지. 그러므로 그러지 마라. 그러지 않는 것이 진정한 복이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제한된 지역으로 그 무한하신 주님의 역사를 가두어두지 맙시다. 우리의 제한된 자그마한 신앙적 지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사람을 살려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서게 하시는, 그것이 때로는 징계일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용서일 수 있고 때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됐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주관이 되어져서는 안 되고 주님 메시아가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이 부분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복이 있는 자들의 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